여러분께서 혹시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알고 계십니까? 베토벤 교향곡 5번 그러니까 이렇게 눈빛이 좀 약간 흐려지면서 도대체 뭐지?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 소절만 딱 불러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곡 나도 알아, 나도 좀 교양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아는 곡일 겁니다. 여러분 이 곡 아시죠? 빰빰빰빰. 어쩌죠? 제가 음정이 좀 틀렸어요. 그 베토벤 교향곡 5번은 빰빰빰빰 빰빰빰빰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운명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좀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가대 분들은 워낙에 음량도 좋고 음정도 좋은데 저는 좀 부족하네요. 이 운명이라는 곡은 베토벤이 직접 붙인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곡의 도입부를 듣고 이거 진짜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을 만났을 때 이런 곡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운명이라는 제목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베토벤이 이 곡을 쓰면서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을 만나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인가 보니까 인생의 가혹한 운명이라 생각할 만큼, 아니 작곡가에게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귀를, 청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유 안 좋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치명적인 그 작곡가의 약점이 드러나게 돼버린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음악가가 소리를 잃어가고 있는데 그 운명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던 그 베토벤은 자신의 운명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다, 운명에 굴하지 않고 고통을 승화시키면서 운명을 이겨내 나가리라 하는 그 장엄한 내용을 작곡해서 이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이라는 곡을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쫙 듣다 보면은 서사가 쫙 나오는데 처음에는 웅장하게 빰빰빰빰 하면서 나에게 왜 이런 운명이, 그렇게 그 처음에 시작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3악장에서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것들 받아들이면 끝나지 않고 4악장과 연결해 가면서 운명을 극복해 나가는 작곡가의 마음과 심정이 담겨 있는 곡이 바로 이 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장에는 폭발적으로 차오르면서 그가 운명을 이겨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이 운명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출애굽기 11장의 내용입니다. 바로 구원의 전주곡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기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기 전까지 430년 동안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그들의 운명의 굴레에 갇혀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어떤 운명의 굴레에 갇혀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그들의 운명은 애굽 땅에 태어나서 애굽의 종으로 끝나야 되는 그런 운명에 결정돼 있었던 그런 아주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진흙을 이기며 벽돌 굽다가 끝나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하다가 끝나는 그런 안타까운 운명을 가진, 부모도 노예고 자신도 노예고 자녀들도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운명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던 그들의 운명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의 신들과 바로의 권세를 무너뜨리면서 너희들의 운명은 종이 아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너희의 본 모습이었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로 작정한 것이죠. 이 구원의 교향곡이 이제 출애굽기 11장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비극의 장으로 우리에게 경고성으로 말씀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았던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승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임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 전에 말씀의 전조국으로 충분히 예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마지막에는 바로가 모세에게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말자, 다시는 너랑 나랑 보지 말자 경고까지 하고, 이제 모세 역시 다시는 나도 왕 얼굴 보기 싫습니다 그렇게 화답했는데, 이제 인간적인 타협과 협상의 모든 시간이 끝났을 때,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숨죽이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폭풍 전에 고요함을 채우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울리고 있는 거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그 고요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마음속에,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전달된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구원의 메시지일 줄 알았는데 재앙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재앙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구원의 메시지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재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재앙을 당한다고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발음이 내가입니다. 이 내가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졌을까 보니까 치다, 타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가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9가지 재앙을 뛰어넘는, 아니 어떻게 보면은 9가지 재앙이 하지 못했던 그 마지막 결정 치명타, 마지막 결정 치명타를 지금 애굽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고 애굽을 향해서 예비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보루의 한 재앙을 내가 예비해뒀는데 이 애굽 백성이 아무리 봐도 전혀 그 뜻을 바뀔 것 같지 않아. 내가 그래서 한 가지 재앙, 마지막 최후의 보루의 심판을 준비해 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재앙은 최후의 최종적 심판을 예고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이들 가운데 최종적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들도 처음 난 것, 즉 첫 번째 난 것은 모두 다 심판해 버리시겠다라는 전대미문의 심판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이제 이스라엘과 온 애굽 땅에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장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첫째 장자는 그 자손의 후대를 이어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가문의 명맥을 이어가는 존재고, 어떻게 보면 그 가문의 어떻게 보면은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첫 번째 되는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자기에게 당했던 여러 가지 죄악들, 여러 가지 재앙들, 이 모든 것보다 더 무서운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앙이 자기 자신에게 임하면 그것들은 내가 견디고 버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장 슬픈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내가 받아야 될 재앙이요, 내 후손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내가 막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려운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운 심판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운명의 장난을 모두 다 역전시켜 버리는 것이죠. 이전엔 여러분 애굽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의 첫째 난 장자들을 바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남자아이를 죽이는 그 유아 학살이 일어났던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오히려 애굽의 첫째 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운명이 뒤바뀌고 역전된 역사가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애굽 백성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일을 겪은 애굽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오히려 이들에게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라고 1절 마지막 절에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빨리 나가 이렇게 쫓아낸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인들이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발 부탁이니까 이 땅에서 나가주면 좋겠다고, 이 땅에서 제발 나가서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애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운명이 완전 뒤바뀌는 거죠. 이전에 내가 받았던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억울함과 속상함과 그 모든 것들이 신원함이 모두 다 갚아지는 순간,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의 심판을 하실 때라는 것이고, 그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미리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 심판 예고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심판하겠다 그런 뜻은 원래 아니에요. 악인에게는 경고하고 악인들에게도 혹여라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또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엄중한 경고를 돌이키면은 너희도 이것들 피할 수 있어 라는 기회라는 것이죠. 또한 주의 백성에게는 이제 내가 일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면 믿음으로 서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라 라는 구원의 선포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변명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처럼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8월 15일이 지나긴 지났지만 8월 15일 여러분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광복절을 맞이했던 그런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해방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되기 날 이전서부터 그 해방을 믿고 해방을 갈망하고 있었던 백성들은 이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할 거라고,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민주 국가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애국 투사들이 잡혀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할 거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일제의 권력에 기생하던 그런 자들과 상관없이 이들은 대한민국의 만세를 부르며 환희와 자유의 날을 기대하며 고대했고 그 날은 반드시 오고와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나라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대한독립이 될 것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들은 일제의 권력에 그냥 붙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부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8월 15일 날은 1945년 8월 15일 날은 일제에 부역했던 자들에게는 같은 날이었지만 이들에겐 두려움과 심판의 날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전에 영화 상영했던 그 암살이라는 영화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전지현이 주연을 했고 또 그리고 여러 유명한 배우들이 나왔는데 거기서 아주 유명한 배우가 나와요. 이정재 씨가 염석진이라는 역을 감당했는데 원래 그 실제 인물의 모티프가 된 인물은 염동진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모티프가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염석진이 원래 우리나라 민족의 사람이었는데 이 일제의 밀정 같은 존재를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너는 우리나라 민족 사람이면서 왜 일제의 밀정이 되었느냐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그 장면에서 물어봅니다. 왜 너는 밀정을 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염석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명한 대사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변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변명이 안 됩니다.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올지 몰랐기 때문에 이는 그가 그렇게 일정의 역할을 해버린 거죠.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선한 일에 그리고 내 백성으로 살아간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함이 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백성에는 반드시 구원과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최후 마지막 심판의 날에 가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전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충분히 말씀해 주시며 충분히 예고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마지막 심판을 거듭해서 경고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공포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가 왔을 때, 반드시 오는 그때가 왔을 때 우리가 그때에 준비되어 있고 믿음으로 예비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해가고 준비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롯에게 소돔을 떠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치 베토벤 작곡가가 그 마지막 운명의 마지막을 극복해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은혜의 전주곡, 구원의 전주곡을 작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심판이라는 경고의 의미는 구원을 위해 미리 울려주시는 은혜의 전주곡, 구원의 전주곡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의 전주곡, 은혜의 전주곡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의 염석씨처럼 몰랐으니까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지금서부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백성의 운명이 교차하는 지점은 어느 타임이었을까? 구원과 심판의 운명이 교차하는 그 지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둘째, 구원과 심판의 운명 교차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6절과 7절에 그 운명 교차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애굽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교차가 되는 순간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애굽 온 땅에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울부짖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전에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일들이라는 거죠. 자녀들이 죽고 나니까 너무나도 슬퍼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온 땅에 그냥 퍼져 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슬픔이 너무나도 곡한 소리로 크게 들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오히려 애굽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종살이했던 그 백성들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혀가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그 개가 혀를 움직이지 말을 해서 뭐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땅에는 낯선 기척에 지저다야 될 동네 개들조차도 왈왈거리고 울부짖지 않고 까딱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개들이 놀랄 일이 벌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운명의 교차점이 사망과 생명이 교차되듯이 지금 교차되고 있고 심판과 구원이 완벽하게 갈라지는 교차점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운명의 교차점이 벌어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구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운명의 교차점은 하나님의 구별하심이며 이것은 결국 우리의 운명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아주 깊고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들어오셨을 때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고 심판으로 가는가?
우리의 운명의 굴레는 도대체 어떤 굴레에 있기 때문에 그런가? 이스라엘은 애굽보다 더 도덕적으로 선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영적으로는 무지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의로움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행위의 공로를 달아보시는 저울로 평가했다면 애굽의 장자가 죽어 마땅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장자 역시 죽어서 마땅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니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진영에만 전적으로 고요함과 평안함이 임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면서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짐으로 해서 이스라엘 장자를 쳐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유월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월이라는 것은 뭐 6월, 5월, 6월 그런 뜻이 아니라 넘어가다 할 때 유월했다, 그런 초월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유월을 의미합니다. 즉 죽음의 사자가 그 짐을 패스 오버, 넘어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운명이 변화받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운명에 달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 운명론을 받아들입니까? 운명론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뭐 점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점집에 가서 뭐 물어보면서 뭐 그러니까 좀 점괘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재물 모을 쌍이 아니야. 이거를 피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막 그러면서 막 그런 뭐 부적도 써주고 막 뭐 부적팔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진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막 인생에 계속 꼬이고 막 잘못되고 막 계속 그러다 보면요 하다못해 이거 점이라도 봐야 되나? 이거 구치라도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 들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 믿으면요. 예수님이 안 믿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럴 운명이다 할지라도 그 운명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뭐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면 우리가 운명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운명의 전환점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구원의 전주곡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연주곡 안에 연주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주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내가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가? 은혜 아래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여러분 혹시 므낫세란 왕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므낫세 왕. 열왕기 상하 중에서 가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히스기야 다음 왕 중에 한 분이에요. 이 므낫세는요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다스릴 줄 알았겠죠. 근데 히스기야에 이어서 왕을 물려받았는데 히스기야는 개혁과 성전 정화로 우상을 없앴지만 이 므낫세는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긴 재위 기간을 가져요. 그리고 긴 재위 기간 동안에 우상을 성전 안에 드리고 또 그리고 인신 제사를 드리며 점술과 불의한 일을 도모했던 그런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33년간 다스리거든요. 무려 오랫동안 다스린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므낫세가 악행을 했을까? 성격 자체가 악해서 그랬을까요? 천성이 약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므낫세 왕도요 왕 하다 보니까 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잘하려고 했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은혜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이 나라가 지금 약간 가뭄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우상 제물을 갖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몰렉에 바친다고 그러죠. 몰렉 신은 비를 내려준 신이라고 옛날에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몰렉 신을 만족시켜야 됐다고 생각하고 몰렉 신을 만족시키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 잡아다 인신 제사를 바친 거예요. 그렇게 잘하려고 했는데 잘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가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못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스스로 악하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악하려고 악행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악하려고 악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악한 길로 자꾸 가버리게 되는 것이고, 무지하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길에서 돌아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은혜에 충만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한 길로 흘러가 버리고 악한 길로 묻어봐 버린 거예요. 세상처럼 흘러가 버리는 거죠. 므낫세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리에 자꾸 안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악한 길로 가는 거죠. 나중에는 이 아수르라는 대국에 속국 반역하다가 속국들이 왕이 잡혀가는 때 같이 잡혀가서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근데 되게 재밌어요. 아수르한테 끌려가는데 바벨론까지 끌려가요. 아수르까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끌려간 거예요. 아주 많이 멀리까지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므낫세가 그때서야 깨달합니다. 그 순환과 고난과 막 두 눈이 뽑히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서, 속상한 일을 당하고 나서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 기록 내용이 역대하에서는 므낫세가 회개한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역대하 33장 12절 13절을 혹시 띄워줄 수 있어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중에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이 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는 므낫세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로 행하고 회개도 못하고 겸손하지 못했던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때서야 무슨 낙이 있습니까? 왕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종으로 끌려가는데. 므낫세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므낫세 기도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요, 좀 글씨가 작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환난이 회개의 계기가 됐어요. 그가 회개한 것은요, 편안할 때가 아니라 결국에는 코가 깨이고 사슬에 묶인 극한 상황에 되니까 그때서야 깨달아 돌아온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크게 겸손해졌어요.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때서야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크게 겸손해서 단순한 형식적으로 기도드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진정한 회개가 그들 가운데 벌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가 되고 났으니까. 진작에 돌아왔으면 되는데, 진작에 겸손했으면 되는데 왜 그때 못 돌아오고. 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므낫세가 죄가 아무리 컸어도요, 성전 모독죄, 인신제사죄, 무지한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절대로 물리치지 아니하셨어요. 네 번째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된 거예요. 그의 인식의 전환이 들어온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왕의 자리에서 있을 때는 자기가 다 뭐든 할 줄 알았어요. 다 뭐든 권세를 부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딱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힘은,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반드시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구나. 그 권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세가 있구나. 므낫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겸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죽기 전에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위를 회복하는 은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죄진 거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내 이웃들에게 잘못한 거 없어 보여서 하나님 저는 회개할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 들어야 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잘 몰라요, 우리는. 왜냐하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가까이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가까이 가면 알아요.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알고,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가까이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알게 돼요.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회개하는 것이 매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매일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보면은 여러분 많이 그런 분들 있죠.
저는요 모태 신앙인데요. 뭘 모태 신앙이에요? 뭘 그렇게 못해서 모태 신앙이냐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런지. 저는 3대째인데요. 아니 뭐 3대면 뭐래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은데 3대고 4대고 100대고 1000대고 다음이 없어요. 지금 히브리 이 히스기야는요, 아니 므낫세는요 몇 대인 줄 아세요, 여러분? 다윗 왕조예요. 왕이었어요, 왕. 다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존재가 돼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 은혜의 원칙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내 힘과 내륜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노력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 어려움도 극복해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운명으로 결론짓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실패자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대지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로 여러분의 은혜 받은 것을 증명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1장 2절에 보면은 그래도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보여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야 되는데 지금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 패물 달라고 그래서 너희가 받아 갖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 어떻게 주인한테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얻게 하실 수 있고요, 이 재물을 주는 목적이 있어요. 이 재물을 주는 목적은 그들이 부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자로 섬길 수 있도록 섬기는 재물을 세상에다가 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가운데요, 세상의 물질이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것으로 소유가 바뀌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왜 그렇게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면요 정말로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예배드리려면 물질이 없으면은 예배드리기 어려워져요. 정말이에요. 예배드리고 싶은데요, 주일날 일하러 나가야 돼요. 왜요? 물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어떡해요 집사님, 어떡해요, 뭐 그렇게 안타까움만 전할 뿐이죠. 그런데요, 당당히 구하세요. 당당히 여러분 구하세요. 왜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 은혜는요 걷어받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는 공짜입니까? 아니요, 공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그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 받게 하셨고 출애굽기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인들의 마음을 만지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을 열어서 요구하는 그 순종의 발걸음이 있으면 이제는 출애굽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이 절대 틀리지 않다는 걸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베토벤이 귓병이라는 가혹한 운명 앞에서도 패를 꺾지 않고 음표를 그려나가는 그 순간에 그 순종의 치열한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끝에 귀가 덜 들리지 않는 가운데서도 사악장의 마지막 환희가 터져나오는 그 마지막 악장을 그려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발걸음을 내딜 때 우리는 운명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의 운명의 굴레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구원의 전족을 넘어서 영원한 승리로 들어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운명의 장난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아침을 기약하는 그런 구원받은 구원의 전주곡 아래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므낫세의 이야기처럼 마지막 때 그런 회개가 있게 하지 말고 오늘서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또 회개 가운데 여러분의 그 구원의 전주곡이 쓰여져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기도하옵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전리품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